결혼의 때가 되면 누구나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 저 사람이 진짜 내 배우자일까,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자매가 내 배우자일까 고민하다가 세 자매를 두고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세 자매에게 세 여자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주고 나를 위해 써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세 여자 중에서 누가 진짜 내 배우자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여러분이면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첫 번째 여자, 그분은 그 받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몸을 위해서 열심히 치장을 했습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얼굴 피부 마사지도 하고 건강한 것을 많이 또 이렇게 보충하고, 그리고 좋은 양장을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좋은 잠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남자에게 나는 언제나 당신 앞에 항상 건강하고 항상 온전한 몸을 보여주겠다고, 건강한 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그래, 이런 여자랑 살면 진짜 실증이 없고 권태기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여자, 이 여자는 받은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냈는가 하니 남자가 좋아할 것을 선물을 준비했어요. 남자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최고급 골프를 전부를 준비를 하고, 또 남자가 좋아할 만한 그 향에 있는 그 스킨 로션도 준비하고 좋은 슈트와 하여튼 남자가 좋아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언제나 당신을 멋쟁이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이런 여자랑 살면, 이렇게 여자가 섬겨주면 진짜 행복하겠구나. 세 번째 여자, 이 여자는 받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력이 좋았는지 무려 3배나 뻥튀기해서 3배를 늘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납니다. 딱 만나서 남자에게 받은 1,000만 원을 딱 돌려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만 원은 은행에 집어넣어 두었다고. 이것은 우리 장래를 위해서 재투자해서 그리고 나는 이 살림을 늘려갈 거라고. 자, 이렇게 세 여자가 각각 돈을 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셋 다?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떤 분을 선택했겠습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니 제일 예쁜 여자. 예, 결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중요치 않고 그냥 제일 예쁜 여자. 참 인간은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가 정말 정작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들을 하루아침에 놓치고 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다가 그만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손쉽게 쏘가 넘어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짐승들은 그런 실수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살아가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났어도 다시금 보이는 것을 먼저 찾아가고 싶은 존재가 어쩜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어떤 선악과를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죄인인 겁니다. 죄인.
그래서 죄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참 우리에게 귀한 죄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 도무지 우리 안에는 의가 없는, 온통 불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구원이 내가 어떻게 조금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므로, 그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내가 거듭나게 됐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확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이, 내가 조금 종교적인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다든지, 내가 어느 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거라면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내 생활이 엉망이 되거나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내 구원의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내 안에서 나온 어떤 의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구원이 온 사람만큼은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고 내 가정의 삶에 문제가 있고 내게 어떤 좋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정말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면 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구원이 언제나 견고하고 분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딱 있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쫙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죄인인데 내 안에 불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딱 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니?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요. 전에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갔어요. 죄로부터 포로가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의가 딱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디 아무리 살펴봐도 의도 없고,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구원할 만한 의가 나올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 우린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의가 딱 오고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자유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어떤 자유가 주어질까?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될까? 첫 번째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1절과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멘. 예. 여기 보면 죄의 2절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 나오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의가 싹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있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의가 들어오면 불의가 밝혀져요.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의가 딱 들어오게 되면 내 불의가 죽게 되어져요. 더 이상 의와 불의는 동거하지 못합니다. 의와 불의는 함께 살지 못합니다. 절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물과 기름이 연합되지 않는 것처럼 의와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게 있던 불의가 사망하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또 이 불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의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의를 걷어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지 못합니다.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 의는 죄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살지 못하게 하니까 내 안에 살아있던 죄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죄가 죽게 되니까 비로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 원리입니다. 요 원리. 전에는 내 안에 죄가 살았어요. 죄가 살아서 죄가 나를 지배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죄에 매여서 살아갔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였고 호흡하는 것도 죄였어요. 온통 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의가 들어오면서 죄가 밀려나고 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로부터 노인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 아니?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의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고 나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긴 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의가 내게 들어왔어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몸이 짓는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스려지지 않는 억제가 불가능한 나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정욕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는 것, 이런 것이 실은 내 몸이 짓고 있는 죄. 이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합니다. 이 몸이 짓고 있는 죄인데, 반면에 이 몸이 짓고 있는 죄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욕에 대해서는 뭐 성이든 뭐 이런 것은 그렇게 우리가 충성합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의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서. 저는 교회 밖과 교회 안이 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의인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의인으로 앉아있다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진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의인을 찾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의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일 뿐이지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을 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충성하냐면, 우리 몸으로는 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충성해요. 의에 대해서 불충성, 이것을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 불러요. 정욕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성을 해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충성을 해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을 우리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습관 정도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도 모르고 의를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의 악함이 게으름인데, 우리는 이걸 용납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 몸에 있는 어떤 폭력적인 성향들,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성은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를 다 불러 모으면 그게 여성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들 있잖아요. 아름다움, 뭐 고와요, 뭐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를 다 갖다 붙이면 그게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교우들도 보고 결혼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여성들 안에서도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비유하죠. 장미가 있는데 그렇게 예쁜데 무엇이 있다고요? 가시가 있다고.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아기가 있죠. 아기가 선해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잊지 마세요. 내가 낳은 그렇게 아름다운 아기일지라도 죄인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아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도 죄가 있어요. 사회와 가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게임 중독들. 이게 생활 중독입니다. 생활 중독. 이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비롯되어지는 죄예요.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쇼핑 중독.
이런 것이 다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또 그 직업 생활하면서 짓는 죄가 있죠. 이게 다 사회와 가정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많이 안 그런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건물 하나 지으려면 제 어렸을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돈이 청탁이 들어가고 해야지 건물이 준공이 되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결국 무엇인가? 이런 뇌물수수들이 실은 직업으로 있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부득이 낙태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직업으로 짓는 죄예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이렇게 사회와 가정 속에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몸이 짓는 죄, 사회와 가정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짓게 되어지는 죄,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죄는요, 깨닫지 못하는 채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깨닫지 못해요. 죄인데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동성애가 죄인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독특한 취향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채 짓는 죄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의 자기가 지혜롭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예요. 이런 것이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그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것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지막에 가서 다 깨닫게 되어질 텐데, 이것이 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못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살면서 할수록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고통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 어머니 통해서 고통을 받는데 어머니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남편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남편이 남편으로 더 열심히 살면서 살수록 아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 것은 자기가 자기 죄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달을수록 무엇이 넘치고 가득하게 되는 거 아니?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죄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성경은 다른 종교 경전과 달리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을까요?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고매하게 읽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그 부분이 문제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자기의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부인한다고 그 감히 누가 그것을 증명하려고 되어들겠습니까? 아무도 시비 걸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는 신분은요, 온 나라가 자기 것입니다. 그걸로 문제 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를 그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바울을 기억합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면서도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사역을 하는 중에, 쉽게 말하면 목사인데 사역하면서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 노사도가 고백합니다. 노사도가 고백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결혼까지 담고 살아가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실존입니다. 어거스틴을 기억합니까? 그가 노년에 참회록을 쓰죠. 왜 씁니까? 누가 쓰라고 했나요? 왜 그 참회록을 쓰면서 지난날 자기 청년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본인이 사생활을 낳고 했던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예. 가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자유가 없다는 뜻이고요.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라는 곳이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내가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내 실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철저하게 막으며 내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지금 또 얼마나 죄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시인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시인하면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죄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것은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죄와의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죠?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것을 신앙생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 전에는 예수님이 아니 계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모셔드려서 사시니까 나와 예수님이 이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와 연합되기 시작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내게 일어나요. 왜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는 역사.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종이란 단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숙명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전에는 죄의 권세에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죽음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는 누구와 충돌이 생기는가 하니 죄와 충돌이 되어져요.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내가 죄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항상 무엇과 충돌이 되어졌는가 하니 말씀과 충돌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과 충돌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이제는 무엇과 충돌이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생기는 충돌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전에는 죄와 싸울 수도 없었어요.
죄에 매여가지고 숙명적으로 사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면 이 불의와 우리가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죄와 결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별이 아니라 이제부터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정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지금 내 삶에서 단칼에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칼에 잘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옛 삶이 보일 겁니다. 아직도 내 눈에는 여전히 나쁜 것도 보이고 내 안에는 생각하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죄와 이제는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어제와 또 다른 좀 더 하루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날에 우리는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다만 자기가 착각합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의인인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되어져야 돼요. 진짜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역을 못하니까 정말 오늘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역을 어떤 작은 소그룹들이 공동체가 그런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는 부부 학교 이런 사역들입니다. 가정학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요 놀랍게 다 살아나요. 진짜 귀합니다. 그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부부 학교가 보여주는 모습이 실제 교회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된 모습이 교회예요. 왜? 그 모습에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가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내 안에 있는 이 약함들 있잖아요. 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부끄러운 어떤 약함들 그 작은 소그룹에서 조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누는데 거기서 그것이 나누어지고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격려하고요. 세워져요. 지금 우리 가정이 부부가 얼마나 위기에 있고 아픈지 몰라요.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 작은 소그룹에서 조장이 이끌어가는 그 소그룹에서 거기서 그 부부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이 진짜 강한지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강한 게 아니고요. 내 약함을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잊지 마세요. 죄와 싸우는 존재예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완전하다고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제일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린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게 있는 아픔이 그에게도 있고 그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이 가정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교회라면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모였을 거라고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세상 밖과 교회 안에 죄의 온도차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무엇이 하나 있나요? 하나님 은혜 유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리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셨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셨던 교회의 그림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다고 하나됨일까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됨일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죄가, 내 악함이, 내 불의가 나누어지고 이야기될 때 그때 서로 용납하고 괜찮고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내 약함을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볼까봐 두려워 떠는 곳이 아니고, 그러면요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는 거 아니? 모래성 위에 지은 신앙 같아요. 건들면 다 부서져요. 내 약함과 내 불의가 옆 사람이 알까봐 더욱더 치장하고 화장하고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좀 서로가 괜찮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불의, 또 그런 어떤 약함들이 용납되고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두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두세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 두세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 함께가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진짜 교회예요. 이 두세 사람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두세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지금 어떤 죄와 싸우고 있는지 내 죄를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고,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의인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정말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곳이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게 의인으로서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사는지를 세상에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